농부의 손길과 참 포도나무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서 평생을 뒷바라지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가 이 생을 다할 때까지, 요즘은 결혼해서도 자녀를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그런 부모님들도 많지 않습니까? 열심히 부모는 자녀의 뒷바라지를 합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훈육을 하기도 하죠. 최선을 다해 입히고 먹이고 키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녀가 몰라줄 때가 찾아옵니다. 자녀가 몰라줄 땐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잔소리 좀 들었다고 자녀는 부모의 마음에 비수를 꽂죠. 부모는 그 비수가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는 또다시 사랑하고 더 주지 못해 미안해합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농부와 참 포도나무, 이 가지라는 비유가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우리 가지인 우리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가지를 가꾸십니다. 그러나 가지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모르고 왜 가지치기를 하시는가? 왜 나를 다듬어 가시는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삐딱하게 서 있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농부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서 싱그러운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되십니다. 그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가꾸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농부시고 농부인 하나님이 우리를 가꾸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곧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그 십자가 사건을 맞이하는 순간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주님을 배반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농부가 되신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십자가 사건도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실패하고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농부와 같이 가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실패와 패배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십니다. 가지를 사랑으로 가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27장 3절 말씀에도 보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말씀하세요. 포도원의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그 포도나무들의 가지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밤새 지키시고 가꾸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멀리서 구경하시는, 지시만 하시는 농장주가 아니시라 직접 흙을 만지시고 또 포도나무의 싱그러운 열매가 맺도록 가지를 돌보시며 모든 영양분을 잘 빨아들일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하는 분이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쉼없이 가지인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 겁니다. 가지가 마르거나 혹은 병들어 아파할 때면 누구보다 먼저 가슴을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어떻게든 그 마른 가지들 살려내고자, 그리고 살아낸 가지들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고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쉼없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분의 사람들을 지켜주심을 가르쳐 줍니다. 자료를 찾아보다가 MBC 뉴스데스크에서 아주 귀한 자료를 하나 발췌했습니다. 전북 고창에 사시는 농부신데 성함은 도덕현 씨입니다. 이분이 포도나무, 머루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분이신데 한 그루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4,500송이나 되는 포도가 맺히는 그러한 뉴스를 보도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사진을 띄워주셨는데요. 네, 저는 보이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안 보이시죠? 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잠시만 뒤로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시작. 네, 뒤에 보시면은 엄청난 사진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농장주가 한 포도나무에서 4,500송이가 열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열매를 직접 기르고 재배하고 또 수확해서 판로를 열어서 납품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한 나무 그루에서 하시더라고요. 이때 농부가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모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 없는 가지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열매 있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제거하는 일을 하고 또 가지에서 가지치기 하는 일들을 농부가 한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해지도록 깨끗하게 다듬지만 불필요한 가짜 가지는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한 가지치기를 잘 하고 토양과 물을 잘 주었더니 한 그루에서 이렇게 많이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렇게 농장주가 고백을 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가진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 불필요한 가지들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굵고 아름답고 싱그러운 열매들을 맺혀져 가야 하는 가지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격가지가 많은 겁니다. 잘못된 가지들이 많기 때문에 동일하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욕심, 우리들의 교만, 이 세상의 모든 불필요한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걷어내시는 작업들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격가지를 자르지 않으면 열매가 풍성히 맺히지 않기 때문에 농부는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양분이 뿌리서부터 수액과 진액이 가지로 향하여서 그 가지가 영양분을 잘 빨아먹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농부가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를 하실 때 참 괴롭고 아픕니다. 마치 하나님의 징계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나에겐 너무나 소중한 격가지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앗아가실 때에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진짜 농부가 맞는 것인가? 정말 내 하나님이신가? 그런 의구심을 우리가 갖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 말씀에서도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의 눈에는 달가워 보이지 않고 별로 유익해 보이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그러나 결국에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유익이 되게 하시고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결국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고 가꾸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모세를 보십시오.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모든 문화와 교육과 언어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의로운 마음으로 히브리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재판장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의로운 마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세가 준비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40년을 보내세요. 거기서 모든 애굽의 잎사귀가 떨어지고 잘못된 하나님에서 벗어난 그 가지치기를 하시는 그 놀라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자로서의 그 정체성, 신분, 그의 의, 그 모든 수법들과 방법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제거하시는 순간들이었다, 시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가지로 만드시는 농부의 손길과도 같아요. 농부의 마음과 사랑을 모르면, 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모르면 우리가 보기에는 격가지가 아깝습니다. 여기서도 포도송이가 열릴 수 있고 오히려 더 많은 가지가 뻗어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데 왜 도대체 그 격가지를 없애시는가? 왜 이것까지 하나님은 걷어가시는가? 우리는 그렇게 아까워합니다. 농부의 마음과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때로는 징계를 주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당사자들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 가운데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을 우리가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혼적으로도 얼마나 피폐하고 힘이 듭니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여전히 농부이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가 아름다운 가지로 자라가도록 가지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가꾸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생명을 공급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농장주로서 가꾸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서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무와 가지를 가꾸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은 가지가 잘 자라도록 생명을 공급하시는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수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하세요. 가지들이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수액과 그 농축된 진액을 받아야지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공급받고 어떻게 포도나무로부터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무의 본체, 이 본체는 뿌리로부터 올라온 물과 영양분을 가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나무가 바로 그러한 생명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지인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짜 위로를 주시거나 일시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한 그 생명의 진액을 우리가 잘 빨아들이도록 언제나 말씀과 강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포도나무다. 그리고 그 나무는 콕 집어서 유다 사람들이다 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포도나무인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그 포도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정의를 버리며 도리어 포악을 하고 도리어 공의를 버리고 부르짖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이사야서는 평가합니다. 함께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짜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온 것이다. 주님께서는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유일하고 완전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런 생명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풍성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내가 진짜 생명의 근원임을 말씀하시는 바로 본문이 오늘 참 포도나무의 비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좋아하는 말씀처럼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오직 근원이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자 이 땅에 참 포도나무로 오신 것이지 우리를 심판하거나 불사르거나 없애버리거나 폭력적으로 대하시기 위하여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 용서를 넘어서 생명을 풍성하게 주셔서 예수님과 진짜 연합된 존재로 그리고 그 연합된 존재가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자 진짜 그 근원이 나로부터 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이 땅에 참 포도나무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지인 우리가 그분 안에서 참 열매를 맺기를 바라세요. 가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왜 열매가 없느냐? 너희가 왜 나한테 붙어 있지 않느냐?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세요. 왜냐? 가지는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존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접붙임받은 주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이미 깨끗하여졌음을 이미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것임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책임을 가지들한테 떠넘기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열매는 가지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포도나무에 생명이 흘러갈 때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진액과 수액을 가지가 잘 받아서 그 관이 잘 열려 있어서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일 때 그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이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요구하시고 강요하기 이전에 자신을 먼저 주시는 분인 거예요. 자신을 먼저 버리시고 자신의 영양분을 공급하시고
자신의 생명의 근원됨을 깨닫게 하셔서 그분에게 받으실 수 있도록 먼저 내어놓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근원 되심을 확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서 가진 우리들을 위하여서 간구하시고 중보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공급하셔서 우리가 싱그러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이 공급되고 있어요. 말씀과 강단을 통해 예배 시간을 통해 주님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지로서 그 영양분을 잘 빨아들이고 그 진액과 수액을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을 주님과 함께 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닫는다거나 주님의 말씀을 날려버린다거나 내가 다른 생각에 빠져있고 잡념 때문에 그분의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가지로서의 역할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떻게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중보하시고 도우시며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생명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고군분투하며 시들어가지 마십시오. 내가 억지로 열매를 맺으려는 그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가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상실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진액의 생명으로 싱그러운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우리 광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농부이신 하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리고 가지인 우리에 대하여서 보기를 원합니다. 가지는 이미 나무에 붙어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는 이미 붙어있는 존재입니다.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가지가 아니에요. 생명을 만들어내는 존재도 아닙니다. 생명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충만함으로부터 그 충만함을 받아서 은혜 위에 은혜에 거하는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 가지들입니다. 우리 사람은 혼자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나 혼자 힘으로,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생각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우리를 만드신 자체와 목적도 그분과 함께 연합된 존재로 그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자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혼자 살아가려고 애쓰는 가지처럼 살아가려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전구와도 같아요. 우리가 이 백열등들이 있지만 이 전구들은
전기에 연결이 되어야지 빛을 냅니다. 아무리 이 전구들이 스스로 빛을 내려고 해도 빛을 낼 수가 없죠. 전기로부터 공급을 받아야지만, 연결되어야지만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원래 목적과 창조의 방법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마른 땅에 뿌리를 내리려 하면 할수록 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아닌 자꾸만 다른 것에 내가 관심을 두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거기에 가지를 치려고 한다면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력은 잃어갈 뿐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액을 받아야 하는 우리의 그 관이, 우리의 그 통로가 세상의 욕심과 나의 의로 꽉 막혀 있으면 진액이 흐르지 못합니다. 내가 그 관을 꺾어버리거나 그 관을 막아버리거나 내가 잘못 의도한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관은 막혀서 진액이 흐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영적인 동맥경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지로서의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고 주님께로부터 생명의 근원 되심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에 막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닫으면 은혜가 흘러 들어오지 못합니다. 빨대가 아무리 길어도, 아무리 좋은 빨대가 있다 하더라도 음료 속에 잠겨 있지 않으면 음료를 마실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빨대여도 그 빨대 중간이 이물질로 막혀 있다면 마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아무리 잠겨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과 삶이 꺾여 있다면,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면 막힌 것과도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명품이죠. 하나님의 걸작품 아닙니까? 그러나 그 관이 막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3장 8절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 마치 주님, 지금 상태로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그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그래도 제가 버틸만 합니다. 주님, 신앙보다는 지금 내 삶의 힘듦과 어려움들이 너무 큽니다. 제 코가 석자예요. 지금은 신앙보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그 태도와 자세들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것이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고 거하는 그 수액보다 세상의 보상을 더 갈망하는 삶은 영혼을 결코 살리지 못합니다. 잠시 만족을 주고 만족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진정한 생명을 얻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가 마르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가지의 유일한 일은 나무가 주는 수액과 진액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신다면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유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 전에 그분의 사랑을 잘 받아 흡수하는 자가 되기를 먼저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잘 사는 것도 너무나 축복과 은혜죠. 그러나 그 전에 주님께서는 먼저 그분의 사랑과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과 진액을 먼저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뻣뻣한 가지가 아니라 나무의 생명을 끝까지 빨아올리는 그 흡수력이 좋은 영성을 가진 가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세상에 뿌리를 내리려 하면 할수록 거기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분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분 안에 머물고 거해야지만 싱그러운 열매를 맺어갈 터인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7절 말씀에서 함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시로 주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것, 언제나 다른 세상적인 가치관과 욕심과 그런 생각들이 내 안에 머물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체득되고 남도록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임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한다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 다 아뢰는 것을 의미해요. 상시로 주님과 기도하면서 붙어있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머무는 가지의 삶임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상시로 무시로 주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하시면서 주님 안에 머무시는 참된 가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가꾸실 때에 이해가 부족하여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메말라서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격가지들을 제거하실 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참포도나무이신 주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더 굵고 아름다운 가지들과 열매들로 싱그럽게 맺혀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나무에 붙어있는 존재인 것처럼 주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그 진액과 수액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영광을 함께 목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